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멕시코 엔세나다 단기 선교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대원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했던 우리 성도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와 격려 한번 올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좀 축복하며 감사할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가족 예배 때 아주 풍성한 음식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아주 귀한 잔치를 벌였는데요. 우리는 먹는 것은 이렇게 잘 먹었지만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몇 주 동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한 군데서 다 살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일에 걸쳐서 구입을 하고 또 만들고 준비하신 숨은 손길이 있었기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잔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신 우리 봉사위원들, 오늘 감사의 의미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면 감사합니다. 우리 봉사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뵀는데요, 일주일 만에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말하자면 부활주일부터 7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보통은 오순절절기라고도 하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내리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때마침 사도행전 2장의 강해를 계속 해오던 가운데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하여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게 방언의 체험입니다. 이 방언이 120명 모두에게 일어났을 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들 중에 술 취한 것이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이 상황 앞에 큰 소리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 방언하는 자들이 결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9시. 지금 우리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시간, 지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시간이 제3시라고 그랬습니다.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오순절 같은 중요한 절기의 오전 9시는 안식일과 동일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 문헌의 이제 고증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 이런 게 있대요.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은 결코 10시 이전에는 밥을 먹지 않는답니다. 10시가 지나야 아침 식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고 제사장들이 올렸던 떡을 내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가 10시가 지난 이후에 보통 아침 식사를 하는데, 포도주는 식사 때 같이 겸해서 마시는 음료였기 때문에 아침 식사 전에 9시인 이 시간에, 그걸 또 6월절 또 뭐 오순절 같은 이런 절기, 안식일과 같이 거룩히 지키는 절기에 술을 먹었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3시 아니냐, 3시 아니냐, 오전 9시에 술 먹을 일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120명이 방언받은 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남겨진 모든 자기 자신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수없이 예언되어 왔던 일이 이 자리에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설교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져 온 일이 뭔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요, 3가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서 3장의 예언이 이 시간에 성취되어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정확하게는 28절의 예언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인용할 때에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그런 그 종말론적인 말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는 이게 말세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나시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오신 성령님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구약에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신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육체 곧 만민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종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이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그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굉장히 그 양면의 동전과 같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면 이미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술로 부르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 이거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나가가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 나한테 내가 당신에게 100불 줄 테니까 이 한마디만 따라해 보세요 하고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야, 이거 한번 따라 하시면 내 100불 줄게. 그러면 따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뺨 맞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뺨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의지적으로 뭐 이렇게 혜택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라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술로 부르며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며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나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요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깨닫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없는 예언자들이 나왔죠. 선지자들이. 그들이 다 뭐예요? 미래를 점치는 점술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자들이 선지자였고 예언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성령이에요. 말씀의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도 해야 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에 관한 강조점은 우리 어른들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어린아이들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이 클래스에서 이걸 자꾸 선언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이거 자꾸 선언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교독했잖아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라고. 지혜의 영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었던 우리의 평소의 말씀이요, 필요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말씀 안 읽으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깨닫게 하시는 영,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젊은이들은 또 어떻게 된다고요? 환상을 보게 된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앞을 내다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삶을 통찰하고 인생을 보게 되는 이 일이 있으면요, 앞날에 대한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됩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 가운데요, 인생 다 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꽤 돼요. 뭐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내는 환경이 안 되고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고 또 뭐 사회 구조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맨날 불평하고 그냥 비판하고 시니컬하게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의지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취직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자꾸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평만 쏟아지고, 왜 젊은 사람들이 그럴까요?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요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저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삶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딱 되면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물리적인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요,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가슴을 막 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미국을 위해서 뭘 할까? 인류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속하여 있는 이 현재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자꾸 고민하는 일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일은요, 성령 충만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비전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로 요엘서의 예언에 의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할렐루야. 늙은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근데 우리의 이게 그 선입관이에요.
늙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 한국말입니다. 노인은 한자예요. 순수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어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늘이 뭐예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늙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이가 들수록 원숙함과 노련함이 늘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순수 한국말이고 좋은 의미에서 이게 원래 나왔던 건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수 한국말, 노인이라는 말은 한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노련함과 원숙함이 늘 간직되어 있는 이 나이에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 부어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관조하는 능력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원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그 기준대로 끝까지 가는 이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기준도 못 참고 막 이러면서 가면 그 어르신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 앞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했는데 자식이 부모 걱정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늘 항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에 딱 올라서면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파여 흔들리지 않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게 더 원숙해진다는 것.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지금 육체의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상태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는 낡음이라고 그럽니다. 늙음이 아니고요, 낡음이에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늙음이 아니라 낡음. 요거는 이제 제가 영어를 이렇게 조금 한국식대로 번역한대요. 그러니까 늙음이 되는 이유는 놀람이나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될수록 계속해서 주저앉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상황이 되는 이유가 뭐냐? 놀람과 감격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봐도 새로운 것이 와도 나는 다 알아.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막 해야 될 때 다 해봤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놀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자꾸 움츠러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낡음이 아니라 늘 항상 새롭고 원숙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누가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 성령이 오신 이 상태를 우리가 사장시키지 말고, 막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끄시도록 나아가고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은 사실 때 여러분은 결코 낡은 인생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항상 노련하고 원숙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엘서 예언의 이제 성취였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또 다른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시편 16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2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예언은 정확하게 시편 16편 9절과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타이틀이 붙여 있는 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거를 인용해서 재해석을 한 겁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보실 거예요. 그게 믹담이 뭐냐면 벽이나 바위 같은데 아주 그냥 결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면서 이거를 새겨놓은 시를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믹담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가운데 내려가셨지만 거기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언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예언을 받았는지 이거를 벽에다가 새긴 거예요. 뭐 돌에 새겼는지 하여튼 이걸 확실하게 믹담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예언대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담대하게 그냥 선포합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가 뭔지. 베드로의 설교는 결코 듣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에 대한 이 심오한 학문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에 대한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면은 뭐든 어떤 이렇게 문헌적인 고증도 좀 인용하고 부활에 대한 그 확실성에 대한 증거도 좀 제시하고 저도 부활주일에 설교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하여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선포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일어난 사실을 전해 듣고 그것을 변호할 때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냥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것이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사실을 목격한 것을 2차적으로 사실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고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는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설득이나 사실에는 설득이나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것이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캐리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텐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10번째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설교하셨던 강해 설교가요 신학자이셨던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전달한 것은 최신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심리학 교습을 하거나 사람들이 매료될 만한 내용들을 제공해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청중들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고 갔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설교의 유일한 형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위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는 복음을 전달하는 데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강의나
법률적인 증거 제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전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도행전의 수없는 설교들을 한번 보세요. 학자에 따라 어떤 것을 설교로 할지 어떤 것을 복음적인 대화로 할지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만 보통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를 한 19편 혹은 18편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고 야고보의 설교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들이 총 한 19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 분량이요 사도행전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설교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 곧 그것이 복음 선포였습니다. 여기에 그 설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슨 만담을 섞지 않습니다. 무슨 코미디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무슨 심리학적인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선언합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은요, 능력이기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그 복음이 심령을 통하여 전달될 때에 그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준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해야 합니다. 말주변이 없다고 성격 자체가 소극적이라고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말주변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요, 딱 두 마디로 민족을 변화시키셨잖아요. 뭐예요? 예. 갑자기 말을 하니까 안 나오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8 글자를 가지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 이게 논리가 있습니까? 이게 뭐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까? 무슨 법률적인 이게 어떤 법적인 무슨 심오한 원리가 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딱 8글자를 선포하는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도받았다는 건 뭐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말주변이 좋다고 복음 잘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격 활달하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할 때 성령님은 나의 어눌한 입술을 통하여서 강력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이 일에 순종하면 복음 전파자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민자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그냥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시편 110편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세요.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정확하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모든 죄악과 싸워 이기신 승리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무릎 꿇게 하신다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얘기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유명한 선언으로 다시금 해석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었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 속에 그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예언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요,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과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인생의 거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찾아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쌓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 상황 속에 나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하는 표현 가운데 교인들이 후탁교인이 됩니다. 후탁교인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선반이 이렇게 딱 놓으니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가기 전에 후 하고 탁 친다는 거예요. 그게 후탁교인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삶의 이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다 놓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정말로 익사이팅하게 붙들면서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붙었는데 내가 운전하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간증을 하려다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일부 예배 좀 들으세요. 중요한 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붙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늘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드는 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도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앞에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